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였었지만 가장 귀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깨뜨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금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가루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데 어찌 금송아지가 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하게 만들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괴로움이 뭔데, 우리 안에 상처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것들이 떠나가지 않고 있었던 과거를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겠나이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는 약한 데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질병에서 해방될지어다.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될지어다. 주여,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는 치유가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약한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돌판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왔다라는 것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던지셔서 그 십자가에서 금송아지를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았어요. 그 십자가와 함께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죽었습니다. 금송아지가 죽으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금송아지가 있을 때 자꾸 신이 이걸까 저걸까 여기에서 사람들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품고 있으면 괴롭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품고 있으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볼 건데요. 노년에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년에 복받는 비결.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2장 7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제 16절, 17절 읽읍시다. 너무 길어요. 16절, 17절로 쭉 내려가세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지금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오셨습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쯤에 보면 욥이 140세가 되어서 4대를 보는 거예요. 4대를 보고 그리고 이제 늙어서 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노년에 복받는 비결,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가죠. 어린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생각하면 난 아직 젊었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내가 18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29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나는 언제 조금 어른이 돼볼까,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아유 저 청년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가보니까 벌써 40대 중반이 지나가고 흰머리가 원래 이렇게 많으면 안 되는데 흰머리가 으쓱해지고 이제 50을 향해서 가기 시작하면 60이 또 오잖아요. 금방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년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젊어서는 실컷 잘 살고 잘 먹고 기쁘게 살았는데 노년의 복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 하면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3가지 복이 나와요. 욥이 받은 복이 뭐냐면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야죠. 자녀들이 복이 뭐냐 하면 욥은 3 딸을 향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딸이 여미마다, 둘째가 그시하다, 게레나쁘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앙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그러죠. 오늘날에 자녀들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식들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냐. 그런데 이 욥은 오늘 보니까 자식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신앙이 좋은 자녀로 이렇게 양육되었고, 그리고 딸들에게까지도 복이 넘어가게 만들었고 유산이 가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신앙이 좋은 자녀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욥이 받은 복입니다. 둘째는 욥이 늙어서 물질을 많이 받습니다. 젊어서도 물질을 많이 받았었지만 젊어서 받은 물질을 이제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죠. 다 날렸는데 늙었는데 하나님이 2배로 주셨어요. 물질을 2배로 주셨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녀들이 신앙이 좋겠다. 거기에 따라서 물질도 젊었을 때보다 2배가 있겠다. 세상이 다 부러워합니다. 이 2가지만 있으면 세상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냐? 속만 안 썩여도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이 집안은 속 썩이기는커녕 신앙이 또 너무 좋아요. 이런 자식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재물도 2배나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돈이 많고 자식들 잘 되면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프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젊어서는 물론 이렇게 조금 고난 속에 살았지만 이제 노년에 들어가면서 이 욥이 너무 자신이 건강히 복을 받습니다.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건강히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욥은 이 3가지 복을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노년에 복 받는 비결,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을까라는 겁니다. 욥은 참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소문났던 사람이었어요. 믿음도 있었더라. 참 괜찮은 사람이었더라.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욥이 말년에 처음에 받은 복보다 더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말년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고난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또 뭐랍니까? 처음도 복을 받았어요. 말년에 가보니까 더 복을 받았어요. 이게 욥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욥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은 바로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욥은 그때 당시 있었던 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금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노년에 복 받는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년에 복 받는 비결을 한번 봅니다.
첫째입니다. 노년에 복받는 비결 첫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10절 보시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갑절이나 주셨더라. 노년에 복받는 비결, 지금 갑절을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뭘 해야 되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고 합니다.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라는 것은 욥의 모든 고난에서 이제 다 건져내 주시다라는 말씀이죠. 건져내 주시고 그 다음에 갑절이나 주신지라라고 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위로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 들어가지고 신방한다 치고 이렇게 더 아픈 집에 가서 불난 기름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들어 누워서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 거예요. 욥 장로님,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인지 회개하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누구네 집에 가서 찾아가서 신방한다는 게 권사님 죄가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죄가 있어서 맞는다.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죄가 있어서 맞는다 하면 2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다고 해도 그러나 죽이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제 새 친구들이 오잖아요. 이 친구들을 향해서 먼저 책망을 합니다. 저 먼저 7절 한번 봐봐요. 7절 보면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망을 하냐면, 욥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많이 받아요. 네가 의인이냐, 네가 죄가 없느냐, 엄청 책망을 받습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의 새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봐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네가 비록 맞는 말인 것 같지 그러나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틀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은 바른 것 같으나 옳은 것 같으나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라는 잠언의 말씀이 나오죠. 경우에 합당해야 된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곧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자식들 다 죽었고 아내도 떠나가는 이런 형편에 와가지고 죄가 있어서 네가 지금 자네가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죄는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게 갑절이나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친구들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용서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노년의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왜 그러면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해라고 하냐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용서가 안 돼요. 미워요. 그럼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요.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괴로워요. 내가 저 사람만 미워해봐야 나만 괴로워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꼭요. 찌른 사람이, 찔림 받은 사람이 아파요. 사실은 누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찌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찔림 받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찌른 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 찌른 사람은 몰라요, 이게. 내가 뭐를 찔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픈 사람, 찔림 받은 사람은 자기만 아프다고 자꾸 와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 사실 기도를 해야 돼요? 찌른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 주여, 오늘도 내가 또 찔러서 이렇게 저 사람 아프게 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욥의 친구가 그랬던 거예요. 이 사람들 와서 계속 찌르기만 합니다. 찌르기만 해.
그런데 욥은 거기를 향해서 계속 변명을 했었죠. 또 변명을 하고 또 변명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과를 보여줍니다. 욥의 말같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리 친구가 너를 와서 괴롭혀도 너는 그들을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나 다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 한해서 용서하냐면 보세요. 8절입니다. 이제 8절 본문에 내려가 보면 저들이 욥에게 가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욥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너희 번제를 받지 않겠다.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먼저는 뭐를 한 거예요? 회개를 했다라는 거죠. 회개를 했다. 친구가 너에게 와서 회개를 하면 그러면 그를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노년에 복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는 거죠. 용서해버리고 나니까 미움이 없어요. 그럼 사람 사는 게 편합니다. 미운 사람하고 한 공간에 사는 게 참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살아라 라고 했는데 용서할 수 있는 환경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와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네가 만일 용서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야. 안 하면 내가 저들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어디에 주시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든지 용서 안 하든지 너에게는 이제 모든 게 달렸다. 용서를 하면 2배의 복을 받을 것이고 용서를 안 하면 그럼 2배의 복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이전에 미워했던 사람이 있으면 주여 첫날에 아파했던 내가 이제는 저를 용서하리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야죠. 용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용서하기 쉽냐 하면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회개도 안 하는 사람 용서하라고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시킵니다. 그런데 회개해도 용서 못할 만한 사람들이 또 가끔 있어요. 회개를 하는데 야, 저 인간만큼은 내가 용서 못하겠어. 그런 거는 맡겨요.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미움이라는 것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미움을 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도 평안을 주시고 2배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얘가 나를 팔려고 하네? 예수님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오는데 입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친구여, 네가 할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친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나를 팔려고 하는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미 용서했다 이거예요. 이미 용서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그 죄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너는 너의 죄대로 갈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저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축복의 길로 이미 들어서게 된 것이고요. 그는 저주의 길에서 멈추든지 오히려 거기에서 더 악으로 가든지 그거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노년에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용서를 하자라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것은 용서하라라는 거죠. 용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죠. 사도 바울을 보면 저 바울과 같은 믿음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몰려오니까 누군가가 하나가 있는데 복음을 저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같이 전도하다가 이 사람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다시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동역자하고 말씀합니다. 나 이 사람하고 일 못해요. 당신 데리고 가든지 하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이 사도 바울과 거기에서 헤어지면서 사도 바울하고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엄청나게 크게 다투었다라고 합니다.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저쪽은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크게 다투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배반할 수가 있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보니까 용서를 하더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나만 힘들다라는 거죠. 나만 힘들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이제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미워하다 보면 그 인간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그게 먼저 죽든지 하지. 그래서 내 안에 미움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누군가가 나를 찔렀어요. 그럼 그 찌른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 찌른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야지. 왜 자꾸 찔림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냐고요. 찔림 받은 사람은 평안하게 있어요. 찔렸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찌른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 회개하게 되도록 주여 내가 오늘도 저 사람 아프게 했다고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찔림 받은 사람이 아파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여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반대가 되어가지고 자꾸 찌른 사람은 자기는 점점 편안해 모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찌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지. 내가 아파하지 말고. 찔림 받는 것도요, 한 번 생각 바꾸면 아프지도 않아요. 몸이 아픈 것 생각하면 어느 것 선택하실랍니까? 여러분이라면 하나는 몸이 아파요. 하나는 마음이 아파요. 어느 것 선택할래요? 나는 100번 선택하라면요, 마음 아픈 거 하랍니다. 마음 아픈 건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건 여러분들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아파봐요, 바꿔지는가? 아픈 거는 진짜 이게 바꿔지지를 않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바꿀 수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불신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 돌판으로 우리를 향해 친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돌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죽여버리고 이 안에 있는 아픔들아 떠나가라. 나는 기뻐하리라. 이런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더 쉽지. 아무리 몸 아픈 건 바꾸려고 해봐봐요. 바꿔지지를 않습니다. 주여 고쳐주세요 해봐요. 고쳐지지를 않아요. 몸이 아픈 게 더 힘들어요. 마음 아픈 것보다. 그래서 이제 누구 이제 찔렀다 하면 그 찌른 사람이 회개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찔림 받은 사람이 아파하고 그러냐고요. 이젠 찔림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아파하지 마세요. 찔림 받으면 하나의 주사를 놔줬다 생각하고 영양제 하나 맞았다 생각을 하셔요. 영양제 맞아서 할렐루야. 오늘도 영양제를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습관이 되죠, 이제.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사람들 하나 둘 다 떠나가잖아요. 데마도 떠나갔대요. 그레스게 떠나갔어요. 디도도 떠나가서 다 떠나고 보니까 결국에는 누가 하나가 남았는데 마가를 데려와라 이러는 거예요. 마가가 유익하다. 용서 못할 게 없다. 그 권사님이 유익하다. 그 장로님이 유익하다. 전에는 아니었었는데 다 떠나고 보니까 이제 마가가 유익하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큰 축복입니다. 늙어서
젊어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지 않게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6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6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죠. 마음이 너그럽다. 한번 상처받아도 괜찮다. 너그럽다.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라고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좀 너그럽게 삽시다. 한번 찔렸다고 그걸 오래오래 기억하지도 말고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죠.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했어요. 그날에 찌르는데 어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아픕니다. 모든 사람 찔림 받았을 때 다 아픈 거예요. 똑같습니다. 찌른 사람들, 자꾸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들어요. 아파요. 찔림 받으면. 당신도 찔림 받으면 아파. 다 아파요. 그러나 오래 가지를 마세요. 오래 가지를 많고 한 달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털고 일어나자는 거예요. 자욱게 나면 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새롭게 태어나야지. 어제 거 또 다시 가져와야지. 그 아픔을 또 다시 가지고 시작하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제의 아픔을 내일에는 기쁨으로 바꿔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네요. 예수님과 함께 하네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럼 이 시작은 이렇게 되었는데 어저께 끼어들 시간이 없는 거죠. 어제 거는 어제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예수님으로 시작하다 보면 또 이런 인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저녁이 되면 이걸 또 다 버리고 가면 되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안에 너그러운 마음이 축적이 되다 보면 그때 보면요. 찔러도 아프지를 않아요. 한 번 찔릴 때 아픈 거지요. 여러 번 찔림 받다 보면 이게 무감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도 몰라요. 그저 감사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용서하는 마음이 쉬워진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우리가 바로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 1만 달란트를 무슨 수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도 없는 빚이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본다면 정말 이 죄를 어찌 다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선상에다 딱 올려놓고 보면 죄가 정말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죄는 도저히 용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 이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용서도 어떻게 용서됐냐 하면 가려진 것뿐입니다.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데 가리움을 받았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러니까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날마다 회개를 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욥의 친구들 향해 가지고 그저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용서가 안 됩니다. 욥의 친구를 향해서 말씀하죠. 니들이 양, 소를 가지고 욥에게 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이 번제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드리는 번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냐. 욥에게 가라는 거예요. 욥에게 가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뭔가는 맞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억울하게 용서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든 환경을 통해서 하시든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욥이 아마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친구들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십니까? 하잖아요. 때가 되면 합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회개를 한다며 말씀 보니까 한다며 근데 왜 아직도 안 해? 때가 안 됐건 뿐입니다. 때는요 빨리 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늦게 오면 올수록 그 사람에게는 화가 더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때가 빨리 오는 사람은 복인 거예요. 내가 찔렀는데 빨리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의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욥을 통해서 너희 욥에게 가서 드려야만이 내가 너희 제사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욥이 드리지 않으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담을 쌓고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픔을 당했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배를 줄 수 있는 그 복을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놓칩니까? 이게 억울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아픔 당했던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받을 복을 지금 가로막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원수 같은 게 없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다니면서 매일 미워하는 사람들만 생겨.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워, 저 사람이 미워, 다 미워 마지막에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용서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노년에 복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노년에 복 받는다라는 것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는 기쁨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없는 것만 해도요 사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자라는 거죠. 용서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노년에 복 받는 비결 둘째입니다. 이제 둘째 보시면 알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라 합니다. 11절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이 이제 알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라고 하지. 이에 욥이 어떻게 하냐면 그의 모든 형제들이 사실 떠났습니다. 욥이 아플 때, 욥이 재산을 잃었을 때 형제가 떠납니다. 자매들이 떠납니다. 친구들이 떠나갑니다. 남았다는 새 친구들은 와가지고 밤낮 책망만 하고 이런 친구들이었어요. 아내마저도 떠났습니다. 욥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친구가 있고 무슨 형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이 오늘 이런 형제들을 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떠났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 다 집에서 불러서 이제 음식을 먹고라고 하죠. 음식을 먹고 나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나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없어지니까 용서가 되니까 당신이 어떻게 떠날 수 있어? 형제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 자매가 어떻게 떠날 수 있어? 이 생각 다 버리고 보니까 용서하고 나니까 이제는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다라는 것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노년의 복을 받습니다. 노년의 복 받는 비결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욥이 오늘 2배의 복을 받았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주셨는데 나누는 복을 이제는 누려야 되겠다.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려면 인색함이 없어야 됩니다. 나누려면 미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과 나누지 못합니다. 절대 못 나누는 거예요. 나눈다라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먼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한 겁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용서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 용서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복이 시작이 되고 이제는 또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죠. 알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았다. 이게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나누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만 잘 되었다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 보니까 지옥에 가더라고요. 죽는데 한 사람도 아까워하는 사람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왕이 죽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었더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데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욥 같은 사람은 만약에 죽었다라면 아까워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국민 MC 송혜 선생님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아까워하더라고요. 그 빈소에 찾아가서 울면서 그 영정을 지키면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 이 사람을 좋아하나 봤더니 이분은 많이 나누셨답니다. 후배들을 많이 키우고 발굴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나누는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이 갔을 때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람들이 아까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눌 거 없는데요. 없으면 달라고 하세요. 아버지께 주여 이렇게 오늘 욥도 나누는 삶을 사는데 나는 나누려니까 없네요. 나눌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것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옆에 봐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주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내게 사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은혜를 받았어요. 욥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용서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라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누면 그러면 없어질 것 같냐? 아닙니다. 나누면 오히려 더 많아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제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주겠다. 이 주라는 것은 뭡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주겠다라는 거죠. 나누면 더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없냐 봤더니 나누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심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데. 그럼 이런 말씀이 신약뿐이냐? 구약에도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한번 보셔요. 잠언 11장 24절 보시면 참 인생 선배죠. 이 사람은 모든 부를 가졌던 사람이 이런 말씀을 이제 잠언에 기록해둡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욥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노년의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눕니다. 흩어서 구제합니다. 해보니까 더 부하게 되었어요. 더 부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고 하다 보니까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더니 이 청지기가 그때 이제 정신 차리는 거, 주인이 와서 내가 다 빼앗으면 어떡해? 그래서 빚진 사람들 다 불러드립니다. 빚진 사람들 다 와봐라. 빚 얼마냐? 80이냐? 100이냐? 80이라 쓰라. 100이냐? 50이라 쓰라. 이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빼앗기는커녕 오히려 와서 칭찬을 해줍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오면 내 것을 빼앗는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주인이 와서 오히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우리가 흩어 구제하면 때로는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오히려 도둑이 들어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과도히 아끼다 죽어버린 부자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러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보세요. 이 부자가 지금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많이 벌었다. 이제 잘 먹고 잘 자자. 이렇게 신나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기뻤어요.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런 사람이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해당되나 안 되나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으로 많이 기도하냐 하면요. 하나님, 오늘 먹을 것, 사업 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힘들어요. 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오늘 밤 그 하루 먹을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루가 먹을 게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걱정이 되냐고요. 오늘 밤 영혼을 취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하면서도 행동은 그렇게 안 하는 거. 먹고 우리는 반대죠. 오히려 저기는 많아서 걱정을 안 하지. 많아서 걱정을 안 하는 것과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많으니까 야, 내 영혼아 이제 많고 이렇게 내가 이제 먹고 쉬자 이러고 있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이런 상태고 어떠한 사람은 또 반대 너무 없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없어요. 사업이 힘들어요. 이러는 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밤이다. 하나님이 오늘 밤 취하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고요. 과도히 아껴도 이렇게 더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 없는 대로 좀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막 꼭 있어야 될 것처럼 하고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이젠 조금씩 습관되자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런 말들이 돌고 있죠. 러시아가 지금 하는 말인데 우리가 이대로 가면 3차 대전이 난다라는 겁니다. 3차 대전. 미국이 개입만 되면 3차 대전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금 개입 안 하고 있잖아요. 3차 대전 지금 일어날 때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힘이 없어 개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딱 개입만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개입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자꾸 장기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오늘 한국 시장은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울상입니다. 요즘에 주식하는 사람은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매일매일 지금 어려워서 난리가 나요. 금년부터 이르기까지 계속 어느 하루 좋은 날이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빚내가지고 투자를 하고 주식을 하고 집을 사고 아파트도 지금 금년 들어가지고 막 하락한다고 난리가 났죠. 강남 아파트들이 이제부터 몇 억씩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자가 올라가는데 대출 내서 작년에 집 샀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직도 2번이 더 남았어요. 인상할 이런 금리 인상이 더 남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 마음에는 한 근심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게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금은 그저 하나의 전초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큰 게 이제 옵니다. 더 큰 게 와요. 그러니까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서 이렇게 마음 빼앗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여기에 너무 다 이렇게 쌓고 사는 게 아니구나. 러시아가 저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거 보세요. 한번 쳐버리고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집이시 살던 사람들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세월이 마지막에는 전쟁으로 마칩니다. 평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 말씀합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러 왔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동시에 마귀가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이게 조금 듣기에는 좀 그렇죠. 야, 이 세상이 없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업고 있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살아봐야 한생, 얼마까지 갈지도 모르는 한생, 그저 예수님 앞에서 있는 대로 나누면 나누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욥의 현실로는 그들이 참 보기 싫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현실로는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나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는 보세요. 그렇게 자기 걸 쌓고 했더니 하루아침에 날아갔잖아요. 지난번에 루나코인이라는 걸 혹시 뉴스에서 다 들어봤었죠. 루나코인이. 이야, 그게 세상에 1억짜리가 어떻게 100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꼴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하루아침에 망했냐고요. 그뿐입니까 지금. 온통 다 떨어져서 난리가 납니다. 어제 내가 지금 하나 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유튜브 하는 건데, 이 유튜브 하는 아줌마가 나와서 거기에 와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막 울고 있는데 왜 그러나 봤더니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지금 폭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폭망해서 이걸 어떡하냐고, 이제 어떡하냐고, 다 끝났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사람들은 절망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또 지나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그 때가 있죠. 혹 이 자리에 이런 고민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한마디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괜히 막 지금 한국이 무너질 것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괜찮다. 다 지나간다. 며칠만 눈 감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알던 이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걱정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누면 되고요. 없으면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되고요. 자, 학개 1장 9절 봅시다. 학개 1장 9절. 학개 1장 9절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철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말랐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온통 지금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 것만 바라고 있습니다. 내 것만 봐라, 내 것만 봐라. 그러고 있다 보니까 모든 게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집을 바라라. 하나님의 집에는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집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교회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이 보이겠냐고요. 절대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교회가 보이지 않는 사람, 이 땅에 어려운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믿어지는 사람입니까? 절대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먹을 것만 지금 없다고 바동바동하고 울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냐고요. 내가 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옆에 울고 있는 사람이 보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옆에 울고 있는 사람을 보라고 주신 거고요. 내가 울고 있을 때에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잘 되었을 때 울고 있는 사람을 보라고 또한 지금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픔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함이구나. 조금 지나면 나는 이제 괜찮아지면 또 어떤 사람이 이 자리를 올 건데 이 자리에 들어선 사람을 내가 일으키라고 하나님이 지금의 그 자리를 나로 하여금 있게 하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그 자리가 우리는 유익한 겁니다. 때로는 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픈 사람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일으킬 때가 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요. 여기가 지나가면 그때는 여기에 들어온 사람을 내가 일으켜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이제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때 나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 사람이 덜 겪도록 내가 이제 일으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에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유익하게 만드십니다. 다 유익하게 만들어요. 자, 이제 한번 봅니다.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더이들과 함께 나눴다라는 것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노년의 복이 있습니다. 노년의 복 받는 비결 첫째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했습니다. 용서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노년의 복 받는 비결입니다. 노년의 복 받는 비결 둘째는 알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라라고 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노년의 복 받는 비결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본문 8절에서 보시면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제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면 내가 욥이 드리는 번제를 받고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받는다. 그래서 번제를 드려라 라는 겁니다. 노년에 복 받는 비결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노년에 복 받는 비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가장 노년에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예배 참 편안할 때는 드리기 좋은데 욥처럼 이렇게 아플 때 힘들 때 망했을 때 드리기 좋냐고요. 욥이 예배 드렸던 삶을 보면요, 처음에 편안할 때도 이 사람은 잘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욥이 그때에도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다 친구들이 왔을 때도 또 예배를 드렸고 욥의 일생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예배로 마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배로 시작했던 이 욥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20절 한번 봅니다. 1장 20절 보시면 욥이 아픔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이때 마음이 아파서 드려지는 이 예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다 잃었어요. 자식 죽었지. 재물 다 잃었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울었다라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예배 드렸다라는, 예배 드렸다. 이 예배가 이 욥을 살리게 만들었어요.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여기하고 지금 비춰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는 내용이지만 이 송혜 선생님의 아들이 28살 때 죽었다라잖아요. 이 아들하고 한남대교를 지나가다가 퇴근길에 이 아들이 자살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 한남대교를 지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남대교를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요 무대를 만났어요. PD를 통해서 가요 무대를 만나면서 그때 그 가요 무대를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기쁨으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모든 아픔에서 건져준 건 가요무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아픔 가운데서 건져준 가요무대도 이렇게 건져줬는데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가 나로 하여금 그 아픔에서 건지지 못하냐 말이에요. 예배가 가요무대보다 못하냐고요. 해야지. 더 나아야지.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욥은 알았던 겁니다. 내게 있어서는 나의 삶을 이끌어갈 것은 예배밖에 없다. 번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알아요. 요 예배만 무너뜨리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무너진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 이번에도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유, 이 선생님이 가요무대만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가요무대만 계속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아나운서로 활동을 했으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 건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살게 했었던 것은 가요무대라면 여러분 우리를 살게 했었던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욥이 아플 때 예배를 드리죠. 예수님도 보니까 일생이 예배였습니다. 누가 보면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 결례에 따라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결례에 따라서 올라간다 예배를 드리러 갔었죠. 누가 보면 4장에 넘어가니까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 회당과 성전과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 최후는 예수님이 자신을 번제로 드립니다.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다가 마지막에는 자신을 번제로 드려버리는 거죠. 그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번제로 드렸다라는 거. 이제는 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랬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같이 마지막 한 생을 끝까지 갔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을 보는데 야곱은 참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가장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나 봤더니 야곱이 이렇게 마감을 하더군요.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죽을 때 뭘 하나 보세요. 죽을 때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죽을 때에 그 지팡이 머리 위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에도 내가 걷기도 힘들지만 지팡이로 의지해서 경배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예배드리다 죽게 하옵소서. 근데 오늘날의 마을 사람들 그래요. 주여 아침에 자다가 죽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괜히 오늘날 그러죠. 괜히 예배드리는 날에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그러냐고. 오늘 이 사람은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예배드리다가 죽으면 안 되지. 그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주여 내가 예배를 죽음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야곱이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이렇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예배로 이 사람은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년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요. 말년을 돌아갈 때 너무 그렇게 고통스럽게 안 합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99세까지 살고 3일 앓고 100세까지 이제 100세까지 가는데 3일 앓다가 뭐 죽는다 뭐 이런 말이 있던데 그 3일 앓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노아와 욥과 같이 마지막에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런 건강함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예배 속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 그 건강함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8장 19절 보시면
노아가 이제 홍수에서 나오는 거죠. 홍수 심판을 다 이제 이기고 홍수가 끝났어요. 이제 나오는데 노아가 이때도 뭘 하나 보세요. 창세기 8장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렇게 노아도 하나님 앞에 첫 번째 했던 일이 또한 예배였습니다. 일생이 방주 짓는 일로 이렇게 일생을 마칠 줄로 알았는데 방주를 짓고 났더니 이 방주 짓는 것은 자신을 살려둔 거예요. 방주를 짓지 않았으면 노아는 죽었을 겁니다. 교회가 없었으면, 교회 생활이 없었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이 내용인 거죠. 방주를 50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다 보니까 이 노아를 살렸던 건 방주 짓는 삶이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오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 사람을 또한 살게 해줄 거는 뭐냐 하면 이제는 예배의 삶인 거예요.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의 삶이고 하나는 예배의 삶이다라는 거죠. 교회를 지키는 삶, 교회를 짓는 삶과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삶과 이 두 가지 삶을 오늘 이 노아는 여기에 이제 겸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만들 것이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많아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봅시다. 창세기 2장 3절 오늘 예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복인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을 저기에 감추어 두셨냐 하면 창세기 2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즉 주일날 이 주일날 저 날은 지금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예표는 주일날입니다. 이 안식일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게 예표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복되게 하사라고 했어요. 이 날을 복되게 한 겁니다. 주일 날을.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날 속에 우리는 들어와야 됩니다. 이 날 속에 들어와야 돼. 왜 그럼 이 날이 복된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우리는 그 날에 들어오기만 하면 복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또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곱째 날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누구의 예수님의 부활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잘 안 드리면서 회개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거룩은요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럼 뭐 회개를 안 해도 되냐? 주일날 일단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자식이 와서 어떤 걸 사들고 오고 뭐고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자식이 저기 있다가 왔냐 안 왔냐 이겁니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 와서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생명같이 여깁시다. 이제 생명같이 여기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제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것은 예표적으로는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무덤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하는 것이고 바로 용서함 받는 날이고 복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날에 거기에 가서 앉아 있어야 복을 받고, 예배 드린 날에 예배 장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들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노년에 복 받는 비결,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노년에 복 받는 비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용서하는 신앙을 가져라는 거죠. 용서하는 신앙.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들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노년에 가면 갈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 둘 싹 쌓았던 거 다 이제는 내버려 두고 미워하는 사람 점점 없어지고, 자, 그러고 이제 가다 보면 재물도 쌓이면 나눠야 되는 거죠. 알던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나누다 보면 기쁨이 더 오게 되잖아요. 셋째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에 복 받는 비결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예배의 삶을 우리가 이제 지켜갑시다. 이제는 현장 예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점점 현장 예배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현장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려서 쌓을 수 있는 데까지 쌓아야 돼요. 끝까지 쌓고. 그래서 세상에 그저 먹은 놈이 힘쓴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마지막에 힘씁니다. 말씀을 먹다 보면 이 안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노년에 복 받는 비결, 정말 용서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한 일이 있습니까? 우선 먼저 내가 찌른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건 힘들어요. 아픔 당한 사람이 오히려 알아요. 그러니까 아픔 당한 사람은 주여, 내 마음에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구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나아가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주시옵소서. 나누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삶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한 것 있으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